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 모든 계획과 또 모든 어떤 순서들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금요 모임 예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지 평범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진리는 비범함 속에, 특별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이 깨어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위가 아파서 또는 다른 내장에 이상이 있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든지 밥을 못 먹어서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밥을 못 먹어서 살이 빠진다든지, 이 전부 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평범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진리는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다. 제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감동 없는 찬송을 부르지 않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주부에 낙서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며 살아가는지, 예배에 대한 태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냐? 절대로 아닐 것이다.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양육되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 성장하게 됩니다.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로움이나 긴장감이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보고 왔다, 예배 드리고 왔다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려도 삶에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예배와 삶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와 삶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배와 삶은 다르다. 그런데 바울은 예배와 삶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과 산 제물, 영적 예배,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 헌금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간다고만 생각하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능동적인 행동.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와 삶을 연결시키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바울은 너의 몸을 드려라, 이 얘기는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또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너의 몸을 드려라 하는 얘기는 너의 삶을 드려라, 너의 생활을 드려라, 너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 놓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가족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죽었을 때 봉사와 교육과 훈련과 교제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나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주말 스포츠도 안 보고 뭐 영화도 안 보고 노래방도 안 가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미약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거룩함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고 나는 담배를 안 피우고 나는 노래방에 안 가고 나는 커피도 안 마시고 제7일 안식교 같은 데서는요 커피도 안 마십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커피 안 마신다고 거룩해집니까? 그게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의식을 느끼는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그것도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교회에 와서는 박수도 쳐면 안 돼, 손뼉을 치면 안 돼, 교회에서는 CCM을 부르면 안 돼,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다가 젊은 청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답답하다고. 이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악기를 동원하고 손뼉치고 춤추며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구약에서 시편에서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걸 경망한 것이라고 거룩한 교회에서 손뼉도 멋지게 합니다. 보수교단에서는 피아노도 멋지게 하고 키보드도 멋지게 합니다. 지금도 합동측에서는요.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냐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함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부터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예배에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라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산제사가 곧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올려드림으로 짐승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사함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다릅니다. 신약의 예배는 짐승 제사, 동물 제사가 아니라 피 제사가 아닙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신약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라는 산제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찬양대에서 기쁘고 즐거움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약에서는 짐승이 제물이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는 누가 제물이 돼야 됩니까?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산 예배, 산 제사,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그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구약제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불을 피웠습니다. 그 임재가 너무나도 강해서 때로는 제사 중에 제사장이 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 제사보다 좀 부족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오히려 신약의 예배가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일어납니다. 귀가 열리고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저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변화가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변화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배의 진정성은 그 결과를 통해 드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코드를 꽂을 때 전기가 이렇게 감전이 되면은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잠깐 죽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올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속성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속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마땅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 자신을 전부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가 뭔가? 영적인 참된 의미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가 곧 예배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 연속으로 보는 겁니다.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공동으로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아이고 오늘 참 주일날이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왜 이렇게 주일날에 빨리 돌아와? 막 부랴부랴 뛰고 그것도 가상하죠. 기특하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며 살다가 주일날 그렇게 살았던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소가 주일 예배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에서 죄사함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건 구약적인 예배입니다. 율법적인 예배예요. 그나마 그것도 있으면 좋죠. 없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면 이제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 때 경건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모습이었다면 집에 가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웃는 모습이었다면 집에 가서도 웃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친절했다고 한다면 직장이나 교회 집에 가서도 그런 친절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천사와 같았다고 한다면 집에 가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천국이고 집에서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지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천국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내 직장은 하나님이 없어. 하고 스트레스 받고 죽지 못해 살고 그냥 마지못해 그 인간하고 살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예배라. 제가 꿈꾸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주장하는 영성훈련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두가 다 주일을 1시간 거룩해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악마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여기 이 시간에만 있습니까? 우리 기도 안에도 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교회만 나가면 사람들이 털변합니다. 무섭도록 털변합니다.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전화통화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내 전화통화를 안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안 들으실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소곤거리는 그 말들을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동답하시는 분이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드리는 공동예배도 투명하지만은 삶 속에 살면서 삶 전체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인관계에서도 영적인 예배고 가정생활에서 영적인 예배고 직장이나 사업도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도 예배 중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다툼을 하다가도 아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있지. 화가 치밀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있지. 상대가 너무나도 큰 소리를 치면 내가 지금 예배 중인데 멱살 잡고 고함 지르면서 삿대질하면서 싸울 수가 없지. 예배는 죽어야 끝난다. 따라서 예배는 죽어야 끝난다. 예배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끝났다.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아이고 시원하네.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교회에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예배의 현장이 연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치면 하나님이 그곳에는 없을 것이다 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도망갔잖아요. 요나와 같은 생각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집에나 직장이나 사회에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산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사탄의 추종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월요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화요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 중에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예배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송가 부르고 뭐 동성기도하고 뭐 성경 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인재의식을 느끼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지.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일날만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만납니다. 믿을 필요가 없죠. 뭐 하나님이 교도소에 있는 분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오게?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예배 중인데, 내 인생은 예배 중에 있는 거라. 예배 중인데 내가 거짓말할 수 있을까? 내가 욕할 수 있을까? 내가 남을 상담할 수 있을까? 내가 남을 속일 수 있을까? 예배 중인데 누가 쳐다보고 계세요? 누가 앞에 있어요? 나는? 누가 앞에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다른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술, 담배 안 하고 커피 안 마시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나쁜 짓 못하죠. 죄 못 짓지요. 하나님 앞에. 그걸 코랑데오라고 하잖아요.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가장 거룩한 모습이고,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러다 쓰러지고, 이게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감정으로 드리는 게 그게 영적인 예배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침대 모서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동행해 주시죠? 함께 해 주실 거죠? 저에게 힘을 주실 거죠? 왜 이런 기도를 못합니까?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눈은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로 누추한 말이나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이나 입이나 혀나 입술이나 귀나 손이나 발이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목숨을 끊어가지고 죽여서 짐승을 올려드렸지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제는 죄사함 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산제물을 드리는 거고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발가락으로, 내 발로, 내 눈으로, 귀로, 입술로, 코로, 이 모든 것 감각 기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선하게 쓰임받도록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악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몸의 십자가,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신 것은 그 몸으로 산 제물을 드셨고 산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몸으로 죄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부지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 머리에서, 내 귀가, 내 눈이, 내 코가, 내 입이, 내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채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몇 장 부르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삶이 영적인 예배라. 따라서 삶이 누구의 삶이? 내 삶이, 내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 하나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거룩하게 하면서 왜 교회 밖에서 생활은 왜 엉망진창으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다.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영적인 예배니라. 영과 육이 반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받으시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야? 영적인 예배. 막 뜨겁게 막 방언 찬송하고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그러 쓰러지고 막 하는 그 방난의 몸짓을 영적인 예배라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 같은 데 가보세요.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교회는 예배가 죽었어. 영적인 예배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예배는 우리끼리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면서 반복해서 그 찬송에 내 속에 스며들게 하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저는 찬송 부를 때 한 찬송가 가사를 막 30번, 40번, 50번씩 계속 반복해서 1시간, 2시간 그러면 그 찬송가 가사가 내 영혼 속에 촉촉히 스며들어와요. 저는 그게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계속 묵상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슬에 옷 젖는 거 모른다는 식으로 그 말씀이 이슬이 되어서 내 심령을 촉촉히 적셔 들어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불러가지고 여러분 압니까? 평생 동안 찬송 불렀는데 눈 감고 찬송가 1장에서 4장까지 부르는 1절에서 4장까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잖아요. 평생 예수님께서 성경 한 장 여러분 안 보고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왜 그런 훈련이 안 됐냐면 그냥 설교할 때 찬송, 예배드릴 때 찬송 부르고 설교할 때 찬송 성경 읽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가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텔레비전, 다른 오락, 취미 이런 것에 살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면서 내 소원을 공동기도자에게 맡겨서 나도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멘이 굉장히 인색해요. 외부에서 누가 감사 세우는 게 나는 두렵습니다. 네, 숫자가 작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에도 아멘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요. 사실 아멘을 왜 그렇게 인색하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들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듣는 것과 보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루 24시간 온전히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영적인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을 통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